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있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아멘, 아멘. 네, 24절까지였죠.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근데 지난주보다 굉장히 표정이 더 밝아지셨네요. 네. 그래도 좀 무섭긴 합니다. 그러니 좀 서로 이렇게 밝은 얼굴로 웃어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 무지무지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도 받았고 끝까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귀한 영광도 열매로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면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으련만 그런데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이게 힘들까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나의 쾌락을 만족시켜 주는 것보다는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일에만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오해를 낳게 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욕망을 좀 자극하고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 하면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시선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 그만 모두가 다 마른 뼈들과 같이 이제 방치되게 되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는 살아있는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자기는 다 죽어 있다라는 것, 자기들이 다 죽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회개합시다, 돌아오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제 말을 듣지도 않는데 언제까지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영혼들이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해야 된다.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실패다라고 여기지 말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너는 가서 그렇게 나의 말을 외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외쳐도 말을 듣지 않자 너무 답답해하는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른 뼈처럼 다 앙상하게 굳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그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질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영을 이곳에 부어주게 되면 그들이 살아나서 나의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외치라고 했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마른 뼈에게 들어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제 안에 들어와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메시지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군대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주눅들어서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구해내는 정말 하나님의 군대 천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군대인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 욕구가 굉장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귀한 어떤 욕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이 욕구를 따라서 그렇게 사회성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게 되고, 부모가 그래도 부모가 옳다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아이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칭찬해 주면 아이는 그게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했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해 주네. 그러면 그 인정받는 일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고 혹은 매로 손바닥을 이렇게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이제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그 인정 욕구 하에서 부모님 안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사회성을 길러가며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인정 욕구를 따라 친구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친구들과 사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으로 제가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인정 욕구 하에서 자기의 주체성, 자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괴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 욕구와 더불어서 우리 내면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내가 스스로 나의 관점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 보는 것. 이 자율성이 이 인정 욕구와 함께 만나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컵에 물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이 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처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컵 안에 실제적으로는 물이 꽉 차 있지 않은데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이쪽에서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꽉 차 보이기 위해서 부모님께 이렇게 나의 잔을 기울여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친구들을 만날 때에는 또 친구들한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내 잔을 기울여 그렇게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선생님, 그 밖에 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들 앞에 당당히 서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너와 잘 지낼 수 있어, 아니야 너와 동등한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기울여 내가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형제를 만나도 선생님을 만나도 직장의 동료를 만나도 편한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자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러면 안전합니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그 사람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일들이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무슨 일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 인정욕구, 타인의 시선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관점으로 누구의 마음에 들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임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잔에 가득 채워서 넘실넘실 또 출렁출렁거리며 살아가는 것도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공허해져서 아무것도 내 잔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로 마른 뼈처럼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를 받아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겠노라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눈치 혹은 자신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어느 때나 받아주실 수 있고 나를 채워주실 수 있으며 나를 온전케 해주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집사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사마리아에 살면서 마술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거짓말과 속임수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모르게 하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를 다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있는 것 같다라며 그를 신처럼 추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그들을 속이는 재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들 위에 군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최적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속임수와 그의 거짓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신격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섬기고 아끼고 또 경배하는 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거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맹신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와는 대조적으로 진리의 눈을 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들이 너무나도 일들이 많아져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느냐? 이전까지는 시몬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혹은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생각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그런 존재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구나.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나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한다면 그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 그렇게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이 되었던 빌립 집사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 닥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역경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빌립에게는 조금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동료였던 스데반이 그만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같이 사역을 감당했고 같이 복음을 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동료가 그만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꼭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빌립에게 속 시원하게 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슬픔과 그런 아픔을 가지고 빌립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빌립의 눈앞에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슬픔과 절망이 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눈에는 이렇게 흩어져 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파송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빌립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 박해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지를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선교적 삶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나의 터전을 떠나는 일이, 나의 생활 반경을 떠나는 것이, 나의 일터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결의에 차서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빌립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빌립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렇구나,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라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어느 땅으로 갑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1000년이 지나는 동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내통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짐승 취급했습니다.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거룩한 혈통이 아니라 피가 섞인 혈통, 그리고 피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도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으며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억나면서 그는 지금 이 기회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셨고 그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적이 있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 지쳐 있었던 여인을 살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말을 걸어 주시죠. 그 여인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녀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살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불안과 공포,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경험과 자신 안에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전해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자신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자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생명 되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지요. 여러분,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여러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관점을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언가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넘을 수 없었던,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넘을 수 없었던 그 장벽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노라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는 큰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큰 슬픔 중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기적들을 일으켜가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슬프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빌립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꼭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빌립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나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 집사가,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 가운데 그 자리에서도 죽을 수 있었지만 기쁨으로 그 고향과 친척과 자기의 생활권을 다 내어 던지고 흩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길이 보이고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혹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길이 보이고 길을 걷게 되는 용기와 담력을 얻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칭 큰 자라 말하며 마술로 사람들을 놀래게 했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근데 이 시몬이 인정받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나타났잖아요. 시몬은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시몬이 가만히 빌립을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도 속임수에 능통한 사람이어서 분명 빌립도 저 사람과 짜고 치는 걸 거야, 저 사람이 치유를 입었다고 하는데 본래 아픈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뒷조사를 하면 할수록 빌립은 속임수를 통해, 거짓을 통해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거짓과 속임수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빌립은 진리와 자유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시몬은 빌립을 찾아가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너무나도 잘됐다, 이 성에서 너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너도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데 네가 만약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며 빌립 집사도 시몬을 영접해주고 세례를 주고 그가 그렇게 자신과 동행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드는 질문이 있지요. 시몬은 정말 변화된 것일까?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신 것일까? 이전에 그는 죽고 새롭게 태어난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봐서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거짓과 마술을 다 처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시몬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빌립도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의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소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와서 그것을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죠. 사마리아라는 특별한 지역에 사도도 아니었던 집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라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인준하는 사도들의 인정함이 필요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이 있어야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원리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나아가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인정이 되고 목회자들에게 인정이 되고 그렇게 교회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일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원리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와서 봤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였다라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시몬이 가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보고 있다가 옳더구나 하면서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빌립이 와서 이렇게 내가 못하던 이 모든 일들을 행했던 게 바로 성령님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이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 성령님이 키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시몬은 사도들에게 가서, 저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당신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안수를 부탁했으면 되는데, 그때 시몬의 본래의 마음, 숨겨놨던 그의 본성이 표출됩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사마리아 성에서 왕노릇했던 게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오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인기와 명예와 권력이 빌립에게로 이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빌립은 인기에 또 명예에 권력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 참된 자유를 알게 해주고 싶어서 온전히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지, 명예와 권력과 인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시몬은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임하고 내가 마음대로 성령님을 부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나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안수하면 성령님이 임하는데 나도 안수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권능을 내게 파시오라고 은을 주며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아까 드렸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몬은 정말 변화된 것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노력, 자신의 수고,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졌고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노력을 해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려고 그 어떤 무슨 노력을 한들 그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혹 예배를 잘 드리면 믿음이 생기는 줄, 혹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제가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사랑에 잇대어 기도하며 무릎 꿇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받은 자, 그 사랑을 힘입은 자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기꺼이 나의 생명을, 나의 은사를,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해도 힘들거나 혹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성령님을 우리 마음대로 부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몬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제 때와 제 방법으로 좀 역사해 주세요. 지금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조금은 인정받을 수 있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혹은 나의 명예, 나의 의를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부탁하고 그렇게 조정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을 내가 조정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내가 따르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며 그분이 앞서가실 때 그 뒤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 Y를 붙여서 사이먼이라는 뜻이 바로 성직 매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이 이름이 굉장히 안타깝게 그렇게 쓰이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뜻대로, 너희 마음대로, 너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서 성령님을 마음대로 조정하려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성령님께 의지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너가 되었으면 좋겠다. 회개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슬픔 중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기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주님이, 하나님이 내주시는 그 길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도구화하려고 하고 나의 뜻대로 이용하려는 그 욕망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큰 슬픔 중에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기쁨을 발견하는 성도,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 하나님이 내주신 길을 걸어가는 성도, 성령님을 도구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성도가 되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